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내제 사함 받고서.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자리를 선택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고 삶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 돼도 좀 살만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이니까 그 도시나 마을에서는 가장 권세 있는 자에게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초청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들의 상자 택함,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석은 어디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식당 갈 때에 보통 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벽을 등지고 있고 벽 뒤에 액자가 걸려 있으면 저 자리가 상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상석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상석은요, 어느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 오른쪽과 왼편이 가장 큰 상석입니다. 잔치에 초대됐을 때 주인 옆에 누가 있는지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나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분노하지요. 내가 앉아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종대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상석과 사람의 생각하는 상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추는 겸손한 자리가 오히려 상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상석 바리새인들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두고 서로 좀 언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아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무턱대고 주인 옆에 가서 앉지 마라. 누가 초대받았는지 누가 아냐고. 그냥 차라리 말석에 가 앉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한 겁니다. 혼인잔치는 불특정 다수가 초대받는 것이죠. 내가 초대를 받았지만 내가 누구를 초대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보다 높은 사람이 왔는지 낮은 사람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서열이 정해진 자리. 그 자리에 초대받으면 자기의 서열대로 가서 앉아야 됩니다. 정부 의전 행사에 대통령이 초대받았는데 대통령이 이 말씀대로 말석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둘이 죽상이에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러나, 술이 덜 깼나. 하여튼 안 좋아요. 자신의 직분에 맞는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좀 분이 많거든요. 제가 전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꼭 저의 상사가 저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요. 사람이 살짝 화가 납니다. 물론 회개하면서 분노를 깔아앉히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아니 아버지 환갑잔치에 아버지가 상석에 앉아야지 말석에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말씀대로 한다고 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혼인잔치입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는, 주인만 아는. 그래서 그분한테 하소연을 했죠.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이 되겠지만 나는 쓰레기 전도사 된다고.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안 돼요, 안 돼. 하여튼 이 말씀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서열이 정해진 곳은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네. 그게 겸손이다니까요. 자기의 직분이 내가 그 자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 직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게 잘 이해를 잘 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는 주인만 아는 잔치에 참석했을 때 너는 그냥 말석에 가서 앉으라. 상석이 좋아서 상석에 아무리 쌓아봤자 네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려가니까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니?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상석이 나의 자리면 내가 아무리 말석에 가 있어도 결국 상석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석은 내가 상석이 내 자리면 말석은 내가 잠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안 부른다? 아, 나는 말석이구나 하고 연애를 즐기면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먹을 게 차이 나면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푸대접을 받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주인의 옆이냐 옆이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상석이 너의 자리면 너는 상석에 가서 그 사람한테 그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낮추는 사람이네 이렇게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상석에 앉아 있다가 말석에 쫓겨나는 건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 사람이 말석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리가 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니보다 한 몇 번째 중요한데 내가 저 자리 가면 쫙 밀릴 거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서 말석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서 이 자리가 내 자리니 싸우면 내 얼굴에 똥칠만 하는 거지.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이 사람이 그래도 빨리 깨달아요. 말석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석을 가니 안 가니 섭섭니 안 섭섭하니 이런 어리석은 삶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이면 하나님 앞에 높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낮추도 하나님 이제 너 올라갈 때 됐어 올라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니까 왜 나는 맨날 말석에 앉는데 상석에 왜 아직 한 번도 못 가보노 그런 섭섭함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겠구나 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시면 됩니다. 어리석게 상석에 가서 쫓겨나는 쪽팔림보다 그냥 말석에 앉아서 즐겁게 있다가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때에 정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상석이 좋아 보인다고 아이고 저 자리 내 자리가 아닐까 말석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나의 것이면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실수, 큰 부끄러움을 자기가 받지 않아요.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혼인잔치 때 쫓겨 내려가는 그 부끄러움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지만 내가 큰 부끄러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괜히 그런 부끄러움을 받지 않아야도 되는데 스스로 그런 부끄러움을 받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말석에 앉으라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 저한테 그냥 딱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는 선택입니다. 너희가 상자를 선택할 것인가 말석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건데 어떤 마음으로 선택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이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를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상자를 택하는 자의 그것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주님 앞에서 하는 선택임을 알고 그 선택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삶,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좋아 보인다고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데 눈을 크게 떠야 잘 보이네요. 참 이게 어느 순간 침대에서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데 휴대폰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야,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나 했는데 안경을 벗고 있더라고요. 아, 참 나도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는 것과 사람의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보여주는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 시선,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시선과 하나님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100%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비춰보며 나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일치됐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조금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야, 이거는 귀신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 하는데 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기도가 잘 될 때도 틈타고 안 될 때도 틈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필요할 때, 선택의 순간에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절제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상자에 앉지 말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자가 너무 좋아 보여요. 말석보다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앉는 것보다 삐까뻔쩍한 의자에 앉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방석 한 개 깔린 것보다 두 개 깔린 게 더 편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두 개 깝니다. 한 개 갖고는 안 돼요. 실제로 두 개 깝니다. 다행히 교회에 방석이 넘쳐서 마음에 찔리진 않아요. 성도님들이 막 없어갖고 맨바닥에 앉은 분 보면 마음이 그런데 방석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남의 말 따라갔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죠? 와, 내가 너무나 보기 좋아. 갑자기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었어. 그거 사면 팍 내가 살 때부터 내려앉지요. 그죠? 많이 경험 많이 하셨을 건데 뭔가 좋아서 내가 이거 잡았는데 그때부터 깔아앉아요. 그죠? 내가 부동산 샀는데 그때부터 폭락이야. 그렇게 해서
절제하시라는 거죠. 기도해보고 나의 욕심에 따라 이끌려 선택하지 말고 분명히 나의 욕심에 이끌려 선택하면 고생길 시작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완벽하다고 얼마나 그 선택이 100% 하나님 앞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한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긍휼히 보십니다. 선택에 실수했다고 내 인생 끝났나? 그거 아닙니다. 그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 또 일으켜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석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조급하게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에 되게 강조했던 건 뭐예요? 그것이 내 거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조급하게 아둥바둥 상석에 안 올라갈라 해도 저게 내 자리면 말석에 앉아 있으면 더 영광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 박수 받으면서 와 하면서 올라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마음에 절제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배려, 양보하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상석을 볼 때 생각하십시오. 아, 저게 나의 유익인가? 아니면 남에 대한 섬김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석에 앉으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보, 배려,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려와 섬김, 양보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너는 그것을 통해서 상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섬김을 빼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이 과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기 위한 선택인지 남을 섬기기 위한 선택인지 특히 교회 생활에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나의 선택이 나의 지체들을 위한 양보와 배려인지 섬김을 위한 선택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와 섬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욕심 많은 저의 마음으로는 배려와 양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낮기 때문에 나보다 높기 때문에 배려하며 양보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악해서요 내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면요 멸시가 나갑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겸손한 자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밑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멸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저 사리보다 낫다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다 기도하고 11조 다 하는데 저 인간은 뭔데? 딱 비교가 되고 내보다 밑이라고 되는 순간 사람은요 누구라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과 기도 많이 해서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배려, 양보, 섬김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내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람을 멸시할 때 너를 돌아보라고. 네. 너는 교만하서 나를 대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특히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것이 섬김을 통한 선택인지, 안 그러면 나를 높이기 위한 선택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의 순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네 번째, 겸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겸손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이 억지로 끄집어내서 말석에 앉히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상자를 택했다가 쫓겨나서 말석으로 가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내 말석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해해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람에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겸손은 주님 앞에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 외모,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숙이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겸손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한테 아우 예예 사람아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낮출 때에 진짜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도 겸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석의 자리를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 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천해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걸어가는 이유가 그 사람보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한자나 부자나 빈자나 그 사람의 모양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따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관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키워드가 인내인데요. 5장 11절인데 갔다가 오면 어렵거든요.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선택의 순간 또 선택을 하고 나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상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려줄 때까지 욥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조급해서 자꾸 상자로 가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인내는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였을 때에 바늘 문에 열어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상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에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말석에 앉으라. 상석에 앉으라면 얼마나 짙어지고 싸우겠어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말석에 앉으라. 너가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내려갈 수 있는 마음, 그 행동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계속 말석을 선택했는데 아직까지 말석이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인내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 보십시오. 그런 인내하라 하면 정말 주님 앞에 싫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만큼 완전한 자, 신앙을 인정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지. 저는 그런 일 겪으면 원망불평에 어떻게 한 몇 년 동안 거지처럼 살다가 깨닫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근데 돌아온 게 어딥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면 또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한 그 길을 인내하는 가운데 기쁘고 즐거움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키워드가 영광입니다.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말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상속으로 올라오라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네, 소중한 사람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의외로 크리스찬들이 여기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영광 돌릴 것 같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막 주시면 하나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때 무너집니다. 뭔가 말석에 있을 때 높이 올려지는 그 느낌, 드디어 성공했다, 드디어 축복받았다는 그 느낌,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죠. 네가 영광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이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천국과 지옥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돕겠습니까? 절대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나의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나의 선택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사람의 나를 빼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 때 나를 먼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나의 하는 모든 선택이 나를 좋게 하는 건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좋게 하는 자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결단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우리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읽고 회개 기도하고 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결단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단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여 섬기겠다. 나의 집안, 나의 삶의 모든 사람들, 피부치들 모두 결단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릇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릇 자기를 좋게 하며 살아가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한 일하며 착각하며 교만한 생각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선택의 순간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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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소중하고 내 생각이 소중하고 내 것이 소중하며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아버지, 나의 생각과 이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의 삶을 가증되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않다고 하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만함과 오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다. 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심히도 교만한 말을 입에 내뱉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이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과 이론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는 심령들을 위해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도 어리석어 하나님을 아버지여 배반할 때가 많이 있어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며 종되기를 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선택 앞에 섬김과 종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주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되는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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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집회를 참여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에 선포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말씀 겸손 순종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의 정욕을 물리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버지여 망가진 마음 상처난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여 사랑 안에서 치루어지는 아버지여 말씀 안에서 치료되는 아버지여 치료의 역사가 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가운데 아픈 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심이 되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합심하여 회개할 때에 아버지여 느헤미야 9장의 역사가 아버지여 변화되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여 미련한 것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미련한 것이 아버지여 지혜로움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하시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의 혈과 칼과 같이 아버지 정말 찔러 쪼개며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와의 결합하며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